찬양하신 그대로 영락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크기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해야 될 거룩한 공동체죠. 지리산 쪽에 어느 교회, 제가 조금 아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창립 30년 됐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부흥회 한번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성도는 뭐 얼마 되지 않으시죠. 제가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행복하게 교회 생활 잘 하시는데 재미난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노루고기도 같이 먹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봉고차를 몰고 서울 어느 교회에서 쓰다가 낡아가지고 폐차하려고 하는 걸 받아왔으니까 얼마나 낡았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걸 수리해가지고 쓰는데 성도들 몇 사람하고 어디 갔다 오다가 뭐 튀어나와가지고 치였어요. 근데 그게 죽은 게 그게 노루였어요. 노루가 교회 봉고차에 받쳐가지고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군청에 가가지고 내가 노루를 치어서 노루가 죽었다 그랬더니 거기 담당 공무원이 뭘 갖다 잡수시지 신고를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 노루를 봉고차에 싣고 교회 와가지고 푹 삶아서 온 성도를 다 모여가지고 노루고기를 먹었대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넘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사랑은 참 다양하게 역사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교회는 또 그런 교회대로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또 기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다니시는 성도들은 여기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어떻게 경험하시는지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성도들과 더 깊이 영적으로 사랑하시고 교구 안에서, 구역 안에서, 또 소그룹, 남녀 선교회 여러 모임 속에서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소문난 분들이 좀 여러 분 계시죠. 그 중에서 소위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설교의 황제.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황제 그러면은 가장 높은 존재인데,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시는 분이 공부를 얼마 하지 않으셨다는 걸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농업고등학교,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실업계 학교가 있잖아요. 농업고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그런 분이시죠. 공부를 별로 많이 하지 않았는데 설교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은 그분이 회심했다고 할까, 변화됐다고 할까, 주님을 만났다고 할까, 그런 경험도 그런 자리에서 됐어요. 어느 날 아주 날씨가 굳고 폭우가 몰아치는 날인데 본래 다니던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서 이제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됐는데, 마침 가서 보니까 그날 그 교회에서 원래 설교를 하시던 분이 계시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평신도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읽은 본문 말씀이 이사야 45장 22절인데 제가 그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내게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 내가 하나님이고 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요 한 절 말씀을 읽고 그 평신도가 했던 설교 제목이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게 설교의 주제였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날 거기 모인 사람이 몇 명 안 됐는데 이 설교하는 평신도가 열심히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그 스펄전을 쳐다보면서
그를 마치 지정이라도 하듯이 청년이여 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이렇게 외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스펄전은 여러 달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죄가 있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해서 무척 괴로워하고 있던 터인데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을 그날 들으면서 그 가슴 속에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달 동안 그를 영적으로 괴롭히던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기쁨을 얻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그 기쁨을 이렇게 일기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 순간 구원의 길을 발견했다. 그 순간 나의 눈은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았다. 구름도 안개도 사라지고 어둠은 떠나갔다. 남은 것은 밝은 빛이었다. 나의 마음은 그 순간 높이 올라감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뿐이었다. 그날의 감격과 환희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그날 그 스펄전이라는 한 젊은, 아직 20세도 되지 않은 그 젊은이의 가슴 속에 구원의 기쁨을 주고 확신을 주고 성령의 불을 지핀 사람은 신학을 많이 공부한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평소에 설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 어떤 평신도가 그렇게 말씀으로 외쳤는데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 은혜를 입은 스펄전 자신도 공부를 많이 하고 전문 목회자 신학자가 된 사람도 아니었는데도 10수세 때부터 그분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설교의 황제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스펄전에게 은혜를 끼치는 도구가 된 사람도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고 은혜를 받아서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를 했던 그분 자신도 별로 이렇게 내보일 게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참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진단과 판단으로는 잘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참 이상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라든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어 라면서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있는 이들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는 그들을 돕지 않기 때문에 될 것 같은데 안 되기도 하고, 반대로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할 때 도와주시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저 상식의 수준에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판단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 안에 이 거룩한 이상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제가 체험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짜릿한 감격이 있는 것이, 그런 능력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5월 초부터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로에 거기 남선교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성경 공부를 요청해 오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마다 성경 공부를 5주간 부탁하셔서 제가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뭐 많이 오시는 건 아니고 한 70여 명
정도 여러 교회 남선교회 회원들이 월요일 아침 6시 40분부터 우리 50주년 기념관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첫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남선교회 연합회니까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남자라면 누구나 다 이제 거기 소속돼 있는 거죠. 근데 오신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다 장로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첫날 제가 이제 5주 동안 공부하게 될 성경 공부 오리엔테이션처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둘러 앉아 있을 때 설교할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면 어떤 사람이 선정될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라고 해봅시다. 근데 설교할 사람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제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설교해라 이렇게 직접 정해주시고 그 사람이 설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영락교회에서는 누가 설교자로 지정될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 아주 특별한 사람이, 뜻밖의 사람이 선정될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선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순종하면서 살아서 그 말씀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생활 속에서 실제로 체험한 사람, 체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설교해라 그러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바로 그런 사람이 설교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지정하신다면 그런 사람을 지정하실 게 틀림없어요. 너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해라 라든가 너 안수받은 목사니까 하라든가 아마 이런 말씀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제도에 의해서 설교자를 정해놨어요. 지금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또 목사고시에 합격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노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청빙하는 교회 있으면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는 것은 요청하는 교회가 있으면 설교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을 얻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매주일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담임 목사도 하고 부목사님도 하고 뭐 다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설교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말씀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도 멀리하고 말씀도 믿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 말씀이 어떤 생명의 능력을 가졌는지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저 단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매주 하는 거라면 그 목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며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불쌍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공부하러 모인 남선교회 회원들께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목사라는 자격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 해라 하고 지정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기도에 관해서도 얘기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자를 정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기도자로 정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사람 정하실 거예요. 여기 지금 100명이 모였는데 네가 기도하면 나는 늘 즐겁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듣는 게 기쁨이야.
네가 나에게 속삭이고 네가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나는 언제나 귀를 크게 열고 너의 기도를 즐겨 듣는단다. 그러니 너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지정하신다면 아마 그 지정받은 사람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혀 뜻밖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그 공동체 안에 애 어른이 다 같이 모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지정하셔서 네가 기도해라 하실 가능성도 많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 실로의 성막에 경륜이 많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는 대제사장 엘리라는 노인이 있었고 그 밑에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 누구를 부르셨나요? 엘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엘리와는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너 사무엘,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지만 너와는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떤 회중이 예배하러 모였을 때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다면 아마 그런 소년을 지정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소년은 어른처럼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문자 그대로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년을 지정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는데 목사님께서 날씨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그날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햇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날씨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날 아무도 비가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워낙 그 전날도 맑았고 그 전날도 맑으니까. 그런데 어떤 집에 이제 그 행사장으로 가야 되는데 어른들은 그냥 나가는데 그 집 꼬마가 자꾸 우산을 들고 나간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책망하면서 야, 지난번엔 비가 많이 왔지만 이젠 비 안 와. 앞으로 비 안 온다고 그랬어. 일기예보에서도 비 안 온다고 그랬어. 왜 바보같이 자꾸 우산을 들고 나가냐. 그렇게 하니까 얘가 목사님이 그날 비 온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 애는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회중이 예배드리러 모였을 때 뜻밖의 사람이 기도자로 정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들은 제도가 있어요. 집사님이 기도하는 날도 있고 권사님 하시는 날도 있고 뭐 장로님들이 주로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기도 담당자로 정해진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아무리 10시간을 해도 나는 안 듣는다. 너랑 나랑은 막혔어. 네 얘기 듣는 거 나 짜증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날의 기도자가 돼가지고 강단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기도를 듣고 아멘하는 청중이 얼마나 불쌍해요. 왜냐하면 안 이루어질 건데 뭐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실 거고 안 이루어질 기도인데 그 기도를 대표 기도로 올리고 있는 회중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남선교회 회원들 모인 자리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가진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다. 네가 기도해라. 네가 기도하면 나는 다 듣는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 스폴전 목사님이 참석했던 그날 그 저녁 예배에 설교자도 아닌 평신도가 한 절 말씀 읽고 얘기하는 게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은혜가 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별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신 스폴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의 황제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나? 그것도 객관적 조건으로 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얘기도 똑같아요. 본문에는 두 종류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율법을 많이 배운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죠.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둬가지고 끌고 나와서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그 대단한 인물들하고 여기 사도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설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성전의 직함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러면 아무도 의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이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의 권리고 사명이고 그런 거죠. 반면에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배운 것도 없지. 누가 너희들 보고 사람들 모아놓고 말하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사도들은 아무 권리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결과가 문제죠. 결과. 여기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많은 일을 아주 멋진 형식을 따라서 의복을 잘 차려입고 했지만 거기 무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는 생명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게 상식을 초월하는 거죠.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하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들이 볼 땐 이상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나? 다 이상한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이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게 오히려 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한다고 그러면 어느 쪽을 청빙할까요? 이 제사장 쪽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격도 다 있고 그동안 경력도 많고 모든 걸 익숙하게 잘 알고 당연히 이쪽에 속해 있는 사람을 청빙하겠죠. 반면에 베드로 같은 사람, 이 사람 뭐 볼 게 별로 없네, 이 사람은 너무나 자격이 부실하지 않은가, 아무도 이쪽 사람을 청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요, 생명의 열매는 어느 쪽에서 맺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쪽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쪽에.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영적 현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 현실에 속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뒷면에서, 저 뒤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우리 속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 회원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면서 참 두려운 생각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하는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는 설교할 자격이 별로 없어, 사실은 네가 목사니까 하긴 하지만 영락교회 너 말고 진짜 내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 말고 많다, 난 그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목사랍시고 하는 게 참 이게 매주일 봐주기가 힘들구나, 만약에 그러신다면 참 이게 불쌍한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 대표기도를 맡아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장로 권사 집사라 하긴 하는데 너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텐데 이러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산상 기도회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같이 나눴는데,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시지만 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사역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이 서슬이 시퍼렇던 사내들인 공회가 그냥 이 사도들을 위협해가지고 놓아줍니다. 그들을 뭐 어떻게 벌을 주지도 못하고 그냥 위협해서 놓아줬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16절을 가서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을 바깥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들 때문에 굉장히 흥분했고 분노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14절 가보실까요? 또 병 나은 사람, 그 안진뱅이였다 일어난 그 사람이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거기 중요한 단어가 어떻게 있죠? 그 사람이 앉아 있지 않고 서 있죠. 서 있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었던 그 사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도 미문으로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을 계속 봤잖아요. 이 사람 나이가 40여 세 됐다고 그랬는데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한 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돼서 성전에 몇 번 와본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를 다 알 거예요. 저 사람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대더라. 다 아는데 좀 그 사람이 멀쩡하게 일어서 가지고 옆에 있잖아요. 생명의 열매가 맺힌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백성들도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좀 다 알고 사내들인 공회가 하는 처사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사도들을 지지하는 쪽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겁을 줘가지고 이제 쫓아내는 건데, 그러면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자격 있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을 향해서 자격 없는,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 이 사도들이 완승을 거두는 거예요. 완승.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객관적인 조건 하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훌륭하다,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를 것이에요.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씁쓸해한 말인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고 해봅시다. 그 지방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서 내가 그 교회 소문을 평소에 많이 들었는데 내가 그 교회 한번 가봐야지, 내가 소문난 잔치에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갔더니 얼마나 예배도 엉성하고 영적인 역사도 느껴지지 않고 썰렁하고 식었는지 사람들이 돌아 나오면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또 그 목사님이 굉장하다고 그래서 왔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네. 그러면 실망하고 떠날 거예요. 그런데 스펄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 이름 없는 어떤 평신도처럼 아무 기대도 없었는데 그냥 뭐 지나가기가 못해서 그저 한번 예배 참석했는데 내 평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경험한다면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정상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만 보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서 아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은혜의 세계를 우리 모두는 사모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목사는 이제 신학교도 졸업했고 또 뭐 목사고시도 쳤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해왔어요. 근데 제가 영락교회 올 때 우리 영락교회 청빙위원들께서 저한테 진짜 목사 됐는지 확인하게 목사증 그거 좀 한 장 내주세요,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도 목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회에다가 얘기하면 마치 무슨 우리 동사무소 가서 뭐 떼듯이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아무도 저한테 그거 내놓으라고 말하는 분이 없대요.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면 어떡하시려고 확인도 안 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그죠? 오늘에 와서 제 마음속에 가장 간절한 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가,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생명의 열매가 있는가, 그게 가장 큰 관심이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이제 내가 교회 제도와 조직에 따라서 어떤 방식에 따라서 내가 직분자가 됐는가, 거기 매달려 사시면 안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어찌된 일인가 하고 놀랄 그런 열매들이 내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영락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만약에 지방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들이 그 영락교회가 한경직 목사님이 세우셨고 그 교회 한번 가보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이번 주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왔다가 아까 하는 말처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네, 교인들은 쌀쌀 맞고 그냥 어떻게 되는지 썰렁한 게 예배도 영 은혜가 안 되네, 그 목사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다 나가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능력을 얻기를 간절히 구한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영락교회 교인이 몇 명이고 뭐 성도들은 어떻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그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그런 거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갈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할 것이고, 성도들 속에서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은혜의 맛을 본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배 때마다 달려와서 이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역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며 다 같이 은혜의 중심에 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산해드린 공회를 구성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앞에 서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열매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진짜인지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과 교회 모습을 되돌아 반성해 봅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 조건에 따라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성령님 안에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도들이 기쁨에 충만하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